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소위 말해서 대위임명령이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그분이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이제는 보내주신 직후에 바로 그 말씀의 효력이 바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은밀하게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이제 그리로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의 대표가 되어서 지금까지 숨어있던, 두려움 속에 쌓여있던 그 제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제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가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될 때에 바로 그날 3,000명이나 제자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왔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었음을 바로 그 오순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오순절 이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이제 팔아가지고 그것이 없는 결핍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서 유무상통하는 이 역사가 이 오순절 성령 역사의 결과로서 여러분 이타적인 마음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도둑질해서 돈을 모으지 않는 이상은 그 물질은 다 자신의 땀이요 눈물이요 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어느 사람이 저기요 돈 10,000원만 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예외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으면 주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100에 99명은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이, 돈이 우리의 수고의 결과로서 그것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정신이 쏟아부어지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려고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누가 얼마를 내놔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자원하여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둬서 다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도록 하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성령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이기심으로부터 이타심으로 전환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이 인터넷이라든지 또 신앙 상담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참 황당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1조를 오늘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 뭘 가르치셨나?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 여러분, 복음서만 정확히 읽어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1조를 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중에서 두렙돈을 가진 이 과부가 두렙돈 전 재산 모두를 성전에 바치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서 아니 자네 왜 이래? 11조만 해, 이래 말씀하지 않으세요? 전 재산인 이 과부의 전 재산인 두렙돈을 다 바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주님이라 그러셨죠? 칭찬하는 거야. 다른 부자들이 많은 금액을 바치더라도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 여러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주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11조로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저열한 것인지 여러분 복음서를 똑바로 읽어보면, 그래서 보세요. 성령이만이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이것이 성령의 사람,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은 나타나는 정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해지면 이웃에게 나누는 것을 인색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 정상적이냐, 우리의 신앙이 은혜 가운데 있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까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생활, 물질 생활을 내가 정말 기쁘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인색하게 겨우 11조를 율법에 따라서 겨우 하느냐, 아니면 11조도 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물질로 섬기는 이것은 우리 신앙을 재는 아주 중요한 바로메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물질을 나누는 이 위대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이 3장에 가면은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 조각으로 되어 있는 이 성전 미문에 이 안전병이가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전병이는 평생을 안전병이었던 사람인데 이 주변에 아마 가족들이 그랬겠죠. 집에서 놀고 먹지 말고 성전 미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올라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올라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한 푼 주옵소, 이렇게 말하면 그 자비심으로 준다는 거죠. 여러분, 개신교회는 큰 영락교회라든지 순복음교회라든지 큰 교회 입구에 가봐도 거기서 글이 없습니다. 그림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명동성당 입구에 가면은 그 돌계단 앞에 항상 쭈그려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이 우리 개신교보다가 이 적선이라든지 이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그 그린들이, 이 불황자들이 이 명동성당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거죠. 아마 그런 사람처럼 아마 이 가족들이, 이 안전병의 가족들이 그 사람을 날마다 메고 와서 이 성전 미문 앞에, 여기가 그 사람의 직장이에요. 여기 출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이 요한이 딱 올라가니까 이 성전 앞에 딱 기다리고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봐라, 우리를 주목해라, 이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오늘 나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웬걸 전혀 베드로 입에는 돈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오히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금과 은이 베드로에게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3,000명의 그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집에 있는 재산을 유무상통하기 위해서 팔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3,000명이, 남자만 3,000명이 헌금을 했으면 아마 엄청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요한은 충분히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바로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 여러분, 물질보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이 동량 한 푼을 주는 것은 한 끼 밥을 사 먹을 수 있고 떡 하나를 사 먹을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 인생은 내일 되면 또 구걸하러 나와야 됩니다. 아무는 그 사람 인생에 궁극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죠. 그래서 베드로가 근과 음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벌떡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생을 앉아 있었고 이 사람의 나이가 40이 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아마 그 사람에게는 이 뼈밖에 없을 거예요. 주위에 근육이라든지 살이라든지 이거 하나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의 그 기아라든지 북한의 이 타가소 고아원에 있는 그 아이들의 그 몰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형태로 그 사람이 땅에 쪼그려 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베드로가 손을 잡고 벌떡 일으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는 거죠. 얼마나 신이 났으면 벌쩍벌쩍 뛰었겠습니까? 문제는 이 사람이 항상 그 자리가 자기 출근 장소고 항상 그곳에서 동량을 해서 이 성전에 온 사람은 다 그 사람을 압니다.
이 사람이 수십 년 아마 그 자리를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드디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보고, 이 사람이 조금 전까지 쪼그려 앉아있던 그 안전병인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전병이와 이 사도 주변에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이 기회를 또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무슨 베드로나 요한이 어떤 권능인 줄 알고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니, 너희들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권능은 우리에게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쫙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설교의 본질이 뭔가 하니까, 이 권능은, 이 기적은 너희들이 죽인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이다. 바로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의 본질은, 이 사람을 치유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이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은 부활시켰다.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베드로가 처음 설교할 때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성령을 받고 이 베드로가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설교의 본질이 뭔가 하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다. 바로 주님의 부활을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가 여기서 성전 안에서 또다시 한번 설교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 설교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4장의 이제 말씀이 이제 계속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바로 이 베드로가 지금 백성들이 이 솔로몬 행각 앞에 지금 안전뱅이가 서 있고, 그리고 이 안전뱅이를 구경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둘러서 있을 때에, 바로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현장을 말합니다. 바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지금 사도의 복음 전도 현장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성전 한가운데서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니 누군가가 이제 신고를 했겠죠, 그죠?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 아무나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마지막 주간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이제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때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찾아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짓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과 지금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와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것이 바로 성전 안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지금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율법학자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그리고 제사장이라든지 공식적인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성전 안에서 가르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지금 출동한 거예요, 출동. 그래서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절하는 것을 지금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의 본질, 이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부활이 있다.
바로 주님의 부활을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주님처럼 부활한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을 싫어할까요? 왜 부활을 그들이 거부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게 다가온 사람들 가운데서 사두개인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대표적인 유대교회의 이 분파가 세 개 분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엄격주의자들이죠. 엄격주의자들이고 이 정결예법을 이 구약에 있어서는 사실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 몸을 정결케 하는 정결예식을 그들만이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결예법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도록 이제 적용시킨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시대 때도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게 하고 외출 갔다 와서는 손과 발을 씻게 하고 이 철저히 지키도록 한 이 전통을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아주 이 사람들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파가 세례 요한과 같은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들은 아예 이 도시,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을 떠나서 광야나 사막의 동굴 속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혹독한 금식이라든지 이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를 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하고 또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생활하고 주로 아주 그런 현실을 떠나는 도피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에세네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두개파들 이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종교 귀족들이에요. 귀족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권세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아주 중조시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 종교 귀족이 돼서 이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배를 하는 사람, 통치를 하는 사람이 이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안 믿어요. 천사라든지 또 영혼이라든지 천국과 지옥이라든지 이런 거 모릅니다. 이 사람들 오직 현세만 중요해요. 지금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부활을 전하니, 이런 부활을 전하니 이 사람들은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이 끝인데 지금 성전에서 부활이 있다고 지금 설교를 하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한다를 가르치니 이 사람들이 지금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입을, 이 사도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오늘 왔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절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서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최초의 박해가 바로 이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제자들이 조롱을 당했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방언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 술에 취했다, 낮술을 마셨다, 이런 오해와 조롱을 당했지만은 박해는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4장에 성전 안에서의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드디어 사도들이 오늘 붙잡혀서 이튿날까지 가두서니, 이튿날까지 구금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4장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초대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드디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왕 앞에, 총독들 앞에 너희들이 붙잡혀 갈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 드디어 오늘 이루어짐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갇혔지만은 바로 이들이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에 바로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2장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거리의 오순절 설교를 이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들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였다. 그럼 이들이 그 죄에 찔려가지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베드로를 향해서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느냐. 우리가 주님을 죽였다고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에 믿는 자들이 3,000명을 얻었다고 성경 말해요. 3,000명을. 바로 오늘 여기서는 이 성전 설교를 통해서 성전에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3,000명이었던 그 신자가 몇 명이 됐다고요? 5,000명이 됐더라.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지금 교회가 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성경은 120명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3,000명이 교회 속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또다시 성전 안에서 이제는 그 회중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드디어 오늘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영혼들이 오늘 구원받은 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오늘 1, 2절에서는 1, 2, 3, 4절에서는 분명히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 증거와 함께 교회의 폭발적인 증거와 함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이 땅에 교회에 박해를 가져온다. 이 세상의 원수들은 절대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반드시 원수들은 박해를 한다.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원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는 원하면서 사단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것은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어떤 말씀의 각성과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면 반드시 사단이 여러분을 흔듭니다. 여러분을 흔들든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흔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까먹어버리려고 하려고 사단은 그것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반드시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지 그냥 마음 놓고 야, 내 은혜 많이 받았다. 그렇게 정신줄 놓고 있으면 절대로 합니다. 반드시 교회에 은총을 주신다고 한다면 사단은 은혜를 까먹게 하려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한다면 바로 대적들은 오늘 사도들을 오늘 잡아넣는 이 박해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오늘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지금 공회를 지금 소집해서 이 사도들을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오늘 재판을 준비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을 거론합니다.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이 공회를 위해서 관리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다 모였습니다. 거기다가 안나스와 가야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님을 못 봐 죽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을 박해하는 이 현장에 또다시 지금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 이 사람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 그 집안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서 지금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하던 질문을 그대로 지금 사도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권능을 행하시고 또 성전에 있는 그 짐승들을 제물들을 다 쫓아보낼 때 바로 이 질문을 제사장들이 그대로 주님께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일을 하십니까? 그때 질문했을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답변하셨으면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물었지. 나도 너희들이 하나를 질문하겠다. 너희들이 답변하면은 내가 답변하겠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이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는 무한하신 전지하신 지혜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항상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질문을 받고 이들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잠시 그 회의를 하는 장면이 또 복음서는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죠. 자기들끼리 어떻게 회의를 하죠? 야, 만약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즉 땅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유대인들 회중들이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다 아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돌로 우리를 쳐 죽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이라고 말하면은, 예수에게 그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왜 너희들이 세례 요한이 죽도록 내버려두고 세례 요한의 죽음에 너희들이 참여하느냐,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아, 안 되겠다. 예수에게 우리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모르겠노라. 그래서 주님께서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질문을 오늘 그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 하던 질문을 오늘 베드로에게, 이 사도들에게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질문 앞에 오늘 8절에서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얼마 전에 우리 주님께서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베드로는 여기 있는 11명이 다 주님을 떠나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이 호언장담하던 이 말의 책임 때문에 베드로는 처음에는 주님 잡힐 때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도망을 갔지만은 베드로는 멀리는 도망갔습니다.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그죠? 그래 한 명이 베드로는 뒤를 따라갑니다. 그죠? 따라가서 주님은 저기 지금 제사장 뜰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 계집종이 있는, 이 종들이 있는 이 모닥불에, 이 불에 이렇게 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집의 여종과 또 종이 바로 이 사람도 나사렛 땅이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의 제자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절대로 안 해.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저주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로 친다면은 내가 진짜 그랬다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 여러분, 장을 지진다는 것은 이거는 이 손가락에 불을 붙인다는 뜻이에요. 이 기름 이 천을 묶어가지고 이 기름천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신이 두려워서, 일신의 안전이 두려워서 주님을 모르는 척하고 그걸 울면서 통곡하면서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베드로가 오늘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지금 자기 앞에는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 성전 맡은 자들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지금 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바로 이 원인이 뭐냐?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에는 여러 번 이 충만의 의미가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성령님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삼위 하나님 가운데의 제3위이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어떤 파워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 성령님을 슬퍼하시기도 하고, 성령님이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성령님이 불쌍히기도 하는 인격적이고 감정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고 지성을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에요. 이 삼위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고,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강림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분이 구약시대 때는 당신의 종이었던 왕이나 선지자는 이제 제사장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취임할 때에 성령이 부어주는 거야. 그래서 왕은 왕으로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는 선지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능력이 부어주는 것이 성령이야. 그런데 구약에는 보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사사라든지 특별한 직분을 가진 이런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부어주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성령이 드디어 요엘서의 예언을 따라서 모든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부어질 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술에 취해서 지금 주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지금 새로운 방언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구약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역자들에게 부어졌지만은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오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를 말할 때 두 가지로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성령의 충만함은, 이 충만이라는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컵이라든지 이 그릇 안에 액체가 가득 차는 것처럼 이 충만이 액체가 가득 차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속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 이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분별하고 그래서 순종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의 삶을 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두 번째의 성령의 충만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미션, 특별한 시기, 특별한 상황에 감당해야 될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때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 사도행전에서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 베드로는 지금 공의에 지금 붙잡혀서 도대체 너희들이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짓을 하느냐? 지금 큰 신문을, 지금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복음을 변증하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나 요한이 버벅대서는 안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늘 올라가시 직전에도 너희들이 왕이나 총독들 앞에 불려나갈 때 무슨 말을 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준비할 것 생각하지 마라. 성령께서 내가 너희 입에 다 넣어주겠다. 주님이 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뭔가 우리가 특별한 상황, 특별한 상황일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즉 지금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지상 교회의 지도자 이 베드로가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짓을 하느냐, 여기서 정확하게 주님을 대신해서 이 복음을 변증하고 이 상황을 제압하도록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들이 부어줌의 의미가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의 두 번째 의미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두 번째 성령의 충만, 즉 특별한 상황에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는 그 성령의 충만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드디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오늘 베드로는 만일 우리가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 여러분 이것은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된 이 육체의 온전함, 그죠? 여러분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이 안전병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뛰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했다는 의미는 뭔가요? 육체만 깨끗이 나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어서 베드로가 뭘 말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안전뱅이가 육체적으로 깨끗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원망이실 줄 모릅니다. 왜 다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저렇게 걸어다니는데 나는 평생에 내 발 하나로 걸어다니지 못하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평생을 주님을 원망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나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마당에 뛰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이 찬양은 뭔가요? 자신을 육체만 고칠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에 의해서 이 안전뱅이는 찬양을 올리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이 구원, 이 소테로, 이 구원의 의미가 두 가지요. 바로 육체를, 병든 육체를 깨끗하게 치유한 이 육체의 구원과 함께 바로 이 안전뱅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평생을 찬양하지 못하던 이 안전뱅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즉 구원받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영혼이 지금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원인을,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치유되는지 원인을 질문한다면,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이 사람의 치유 회복을 이제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평생 앉아있던 사람이 지금 너희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안전병 이 사람이 아마 정인으로 참여했을 수 있습니다. 이 재판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서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바로 이 사람이 너희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베드로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명쾌하게 너희들이 분명히 예수를 죽였지, 하나님의 예수를 부활시키고 살리셔서 바로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권능으로 이 사람이 치유된 거야. 가장 이 사건의 본질과 핵심을 지금 베드로가 오늘 이것을 선언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이제 시편을 통해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원래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시인이, 우리 주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시인이 노래한 것이요. 이것이 뭐냐? 여기서 이 시편 118편의 원래의 의미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원래 이 의미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은 유대를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야. 이것은 바로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 로마 제국이라든지 하나님의 이 백성, 이 민족들과는 항상 거대한 제국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한 6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 지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보잘것없는, 여기서 오늘 등장하는 버린 돌멩이, 하찮은 버린 돌멩이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로마 제국을 사용하셨습니까? 바벨론을 사용했습니까? 아수르를 사용했습니까? 그리스를 사용했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작은 민족인 이 히브리 민족, 이들을 사용한 거죠. 바로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바벨론 안에 이 아수르가 버린 하찮은 돌멩이 같은 이스라엘,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시편에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그대로 이 말씀을 빌려와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적용해서 이 말씀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바로 주님 그 시대에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 시대 때는 이 건축을, 로마 제국은 건축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안에서도 대리석으로 완전히 이 벽돌의 나라, 이 벽돌의 제국을 벽돌을 다 물어버리고 대리석 위에 대리석을 사서 완전 벽돌의 제국에서 대리석의 제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런 엄청난 건축을 많이 합니다. 그때 건축을 할 때에 항상 이 흙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돌로서 이 담을 쌓고 벽을 쌓기 때문에 항상 돌로 담과 벽을 쌓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밑에 이 기초석이에요. 이 머릿돌. 큰 머릿돌을 밑에 깔고 그 위에 이제 돌을, 이 벽을 이렇게 쌓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인용하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여러분 건축을 하다가 머릿돌에 합당하지 않는 돌은 버려진 것을 흔히 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버린 돌이라면 머릿돌감이 아니어가지고 버렸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그 버린 돌을 보니 아주 머릿돌로 유용한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석공들이 이 뛰어난 석공일수록 돌을 잘 알아보거든요. 그래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 돌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제목 나무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수들이 특히 왕실의 목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왕실의 살림이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 문경세제를 갔었는데 문경세제 숲에 가니까 이런 아름들이 되는 소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이 문경세제는 여기는 조선 왕실의 이 목재의 산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만약 나무를 하나 자르면 그 사람 목이 잘립니다. 그 정도로 우리 민족들은 이 목재로 집을 짓기를 좋아했죠. 그래서 대목은 이 소목이 있고 대목이지 않습니까? 대목은 나무를 보면 이 나무가 이 뒤틀려질 것인지 아니면 물에 이게 나중에 쪼개질 것인지 나무를 보면 척척합니다. 그것처럼 이 로마 시대 때나 주님의 시대 때는 돌을 분별하는 거죠. 이 돌로 머릿돌을 날 만한 돌이다. 안 되겠다. 이 돌은 벌써 지금 밖에 금이 갔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바람이 불고 물이 들어가면 쪼개지 안 된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석수가 이 돌은 정말 좋은 모퉁이 돌이다, 머릿돌이다. 그걸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이 버린 돌을 가지고 와서 이 머릿돌을 견고한 건물을 사는 걸 말한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하셨던 것을 오늘 베드로가 인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버림받은 이 돌은 우리 주를 말하죠. 그리고 이 돌을 버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교권주의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집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죠. 하나님 나라, 교회의 머릿돌이 우리 주님이 되었다.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시편과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도행전에서 너무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로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베드로가 단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주님 자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사람이 절대로 없다.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 자신식으로 지금 소화해서 지금 선포하는 것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식으로 지금 소화해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주님이 친히 선포하셨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이 말씀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거.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에 한국교회 현재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5%, 교회 현재 출석하는 25%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여러분, 25% 4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4명 중에 1명이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걸 믿는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 너무나 독선적이야.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니 너무나 독선적이야.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이 그러더라도 이거는 타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타협할 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좋은 평판을 받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 그래, 예수님 말고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4월 초 8일 날 절에 가서 설교를 하고 또 절에서 또 교회 나와서 설교.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주님 보실 때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유월절에 유월절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때 바알 선지자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고 바알 제사 날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바알 신당에 가서,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이거를 포기하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걸 포기하면 우리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오늘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이 시대 가운데 아무리 상대주의, 포스트 모던, 아무리 다른 종교에도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이거는 차라리 우리가 순교를 하는 것이 낫지, 이거를 부인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가 순교를 하지,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기 소망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